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은혜와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며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우리 심령의 말씀이 깊이 박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둔하고 자격 없는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주의 뜻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제가 1부 예배 때 물으니까 어떤 분이 정확하게 맞췄는데 2부 예배 오후 밤에 오는 분들은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오늘 기도 은혜스럽게 하신 권사님 하실래요? 참으실래요? 답답합니다. 참으면. 또 우리 저기 또 누구 하실래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전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자.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 할까요? 나는 야훼니라, 여호와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그에 의하여서, 누구?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자기 땅, 누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땅에 오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주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또 하나, 둘째 질문.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문에다가 복자 크게 한번 확 써붙여 놔버려요. 복조례를 갖다 놔버리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고함을 치고 목이 새도록 한번 해버리고. 아니, 오늘의 성도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죠. 이걸 다른 말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기뻐하셔요. 기도하는 걸 기뻐하셔요.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세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걸 기뻐하셔요.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 반드시 망해요.
저는요 눈이 막 광선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확 뚫어보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 망할 사람이구나 하고 제가 좀 알아요. 이유는 불이 나온다고? 눈에서? 어떻게? 복받을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복된 말을 해, 복된 행동을 해.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 있고 고초를 당해도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야. 망할 사람도 알아요. 지금은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계속하면 속으로 저 사람 망하겠구나, 반드시 망하겠구나. 나라도 복받을 나라 보면 알아, 망할 나라도 알아. 여러분도 이제 알겠죠?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같이 김일성이를 그냥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하라면 어버이 수령 때문에 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다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시편 128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집에서도 나가서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마음의 평강도 내 예루살렘의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받고. 그게 안 복잡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은 자꾸 약 올리는 사람에게 뭘 잘해줍니까? 여러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잘해줍니까? 약 올리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 첫째,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다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헤롯이 내가 신이다 이러니까 반드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가이사 마찬가지. 일본 천황이 내가 신이다 그랬어요. 원자포다 맞아 버렸어. 역사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그 나라가 크든지 권세가 있든지 돈이 많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모든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요. 복음도 안 전하고 방해해 다니고 그냥 그래 사는 사람은 그냥 그래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하고 반드시 비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2차 대전 때는 히틀러, 독일에 600만 명이 죽었어요. 막 기름도 짜고 막 생체 시험도 하고. 저 워싱턴에 가면 그 유대인 박물관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나라는 용서 절대로 안 해. 잊지도 안 하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근데 우리는 용서는 절대로 안 하고 다 잊어버렸어. 일제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6.25도 잃어버리고 공산당도 잃어버리고 뭐 부모님의 그 은혜도 잃어버리고 전도해 준 사람, 말씀 전해 기도해 준 사람도 잊어버리고 뭐 한다고 우리 잘 잊어버린지 모르겠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워낙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하니까 경고를 계속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절대로 안 돌아오니까 이제 돌아와도 안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내가 반드시 심판을 행하리라. 반드시 심판을 행하리라. 이걸 누구 보고 외치라 했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외치라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외치니까 유다 민족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장 여러분, 죄짓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귀신 생긴 사람들에게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러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갇혀 있는 거지. 망해요, 망해. 저기 망한다고 말하면 막 달려들어. 죽이려고 달려들어.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 제사장 바사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예레미야를 잡아가고 때리고 목에다가 막 옛날에 그 죄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채우고. 여러분, 이 바사훌은 여기 보니까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그래요. 총감독. 요즘 식으로 말하면 총회장쯤 되니까 직위가 높아요, 안 높아요? 성직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직자가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고 가두고 불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 바사울에게 너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파멸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사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사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사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거기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사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빔이라 하시느니. 1절 밑에 보면요, 사방으로 두려움이 되게 하고, 이제 너 이름, 너 사방이 전부 다 두려움이다. 내 친구도 죽고 가족도 죽고 보물도 다 뺏기고 너 이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때리고 감옥 갇히고 목에다가 뭘 채우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전도하기 싫거든 가만히 있으세요. 전도자를 비방하고 욕하고 반대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기 싫으면 말하고 가마라도 있어요. 시대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로마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공산당도 망하고 한 나라도 그냥 없이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복음 전하는 나라는 어느 시대인지 시대의 최고의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인데, 물론 지금 타락해 가고 막 그래 있지만 아직도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청교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뭘 세웠다고? 교회 예배 드린다. 학교를 세워. 왜?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그 다음에 육신안식을 집을 졌다. 우리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런 중심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가 짧아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미국 망하면 선교사를 못 하잖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망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있을 것 같아. 왜? 아직까지는 선교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도 어떤 분은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해서 미국도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뭐. 맞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이익 위해서 안 하는 나라가 있냐.
그럼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안 하느냐? 그래도 중국이 미국만큼 힘 있다면 주위의 나라 하나도 못 산다. 일본이 미국만큼 힘 있다면 우리는 또 식민지에 된다. 러시아는 더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의 바탕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고 신사적이지.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안 착합니다. 압니까? 베트남에 가서도 죄 많이 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안 보고 자꾸 남 탓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막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라.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느님께 돌아오라의 말은 망하란 말이요, 망하지 말라는 말이요. 망하지 말란 말인데 못 알아들어. 그래, 못 알아들어. 자꾸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삐뚤면 거꾸로 들어요. 자꾸 삐뚤게 들어요. 자, 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사람이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소를 돕는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칼에 다 죽는데, 여러분 형제도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다 죽어보면 여러분 좋겠어요? 혼자 잘 살겠어요? 혼자 그러면 배 터지게 먹고 혼자 온 천지로 다니고 혼자 그러면서 하면 재밌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 벌을 준 중에 하나가 땅에 가시덤불과 언급기가 나고 그랬어요. 주위를 전부 다 어렵게 만들어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축복은 여러분 주위가 복받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다 포로 앞에서 끌려가고 눈이 빠지고 발이 휘어지고 터지고 매 맞고 이러면서 끌려가는 거야.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상숭배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힘이 좀 있다고 남은 나라를 탈취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고 여자를 가서 노래객감 삼고, 이게 나쁜 거예요. 그 일본은 그 나빠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원자 폭탄이라는 뜨거운 심판을 받았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수없는 우상 숭배를 하고 조선시대 인권 유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이 상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인권도 아니고 못 먹고 자고 헐벗고 굶주리고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매 기진 생기고 그 결과로 고난받은 줄 믿습니다. 그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도 이 조그마한 나라에 좋은 선교사들 보내줘서 그래도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선교하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강대국이 되고 편안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도 잘 지내야 되지만 중요한 중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런 좋은 친구 나라도 만나게 하지만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숭배 불신하면은 악한 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고통이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잘 믿어야 돼. 따라하십시다. 우리라도 잘 믿자.
우리 교회라도 잘 믿자. 양산이라도 잘 믿자. 한국 교회라도 잘 믿자. 아멘.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영영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하나님은 경외 안 하고 보물이나 보고 경외하고 보물에 관심 많고 보물 다 뺏겨버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맨날 고복 마음에 하나님 거 있으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무서운 말 하려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억수로 참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랑스러운 자녀는 눈앞에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은 자녀보다 또 신랑을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훌륭한 아내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또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새 신자인데 솔직히 말하더라고. 목사님, 솔직히 나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신랑이 더 좋아요. 처음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믿음이 성장되면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자리는 안 합니다. 마음, 성품, 힘을 다해서 너 주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두 번째 갖다 놓으면 못합니다. 하나님 두 번씩 첫 것. 구약에 보면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맞아요?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는데 자꾸 11조 뗀다고 그래. 뭘 떼기는 떼. 먼저 구별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무슨 떼가지고 나머지 주고 그거 아니고, 용어를 바꾸세요. 떼는 게 아니고 먼저 구별되게 예물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예배 올 때도 먼저 구별되게 마음으로 드리고. 이게 구별돼야 되지. 가도시라잖아요. 거룩. 구별은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남편들은 가끔 부인한테 이런 데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근데 그게 다르지. 하나님 뭐 육신을 가졌나? 참 예수 안 믿으면 다 어리석어지나 봐요. 예수님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뭐 육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6절에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기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라. 너와 너희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함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똑같다. 거짓 예언 듣고 불신앙하고 똑같다. 이단에 빠지고 성경 말씀 안 믿고 세상 말 믿고 똑같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믿으세요. 아멘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조심해서 하세요. 우리가 아멘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속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풍속이, 세상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언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른다 싶은데 내 생각이 바뀌어 있다는 것 다. 그 제가 뭐라 했냐면은 왜 애 한 명 놓고 두 명만 낳아요? 하나님이 그래 낳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이 애 키운다 못 키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대. 하나님 한 거 아니라고. 나 세상적인 생각이고 관점 아니냐고. 그러면 아멘 안 하더라고. 예 이러더라고. 우리가
그거 정도는 괜찮다 하면 자꾸 무너집니다. 그거 정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뒤에 보면 탄식이 나와. 나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이리 픽받고 조롱받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의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낫잖아.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낫잖아.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조하심으로 내가 그 건조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대로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겨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유다가 멸망한다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조용하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때리고 감옥 가주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초, 중, 고도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다 말을 못하는데 이 매스컴들이 정치가 어떻게 코로나 지는지가 교회라고 했든지 교회에 다닌다 말 못해. 지금 초등학교 가면은 예수 믿는 애들이 2% 3%밖에 안 되는데 중고도 찾아보기가 힘들 때. 그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왕따 당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면 왕따 당했잖아요. 쫓겨난다고 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스스로 너무 힘들고 모욕당하고 수치거리가 되고 조롱당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하랍니다. 전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안 전하랍니다. 또 답답해서 불듯 일어나서 가슴이 뜨거워서 전해라. 그러니까 전하라니까 또 조롱당하고 안 전하라니까 내가 답답해 저기 불같이 일어나고 내가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세상에서 그냥 동화대가 사는데 편안하고 갈등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다. 그게 이상합니다. 말씀대로 세상이 아니고 말씀대로 직장 사업장이 안 되면 내게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일어났다 하면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말씀 지키겠다 이러면서 승리하는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사하라 우리도 고사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친구까지도 조롱하고 고소하라. 네 빨리 망해라. 그럼 내가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예레미야의 신앙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을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이 땅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불이익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
시대 볼 때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조롱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뺏길 수 없는 영생이에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가난한 자가 누구요? 예레미야. 우리 하나님은 핍박받은, 세상에서 핍박받아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게 당한 사람을 주님은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경험해야 돼. 어떻게? 어렵고 힘들지만 약속을 믿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응답하시고 지키는 걸 경험하게 돼. 그 경험을 해야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말씀 믿고 나간다 이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는 줄 믿습니다.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어렵고 힘들면 자기 스스로 슬 넘어지고 슬 자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기는 길은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가난해지면 가난해지고 욕먹으면 욕먹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이러는 사람은 승리해요. 아멘. 칭찬 다 듣고 세상에 욕심 다 하고 이래가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포기하고 여호와만 완전합니다 하고 가는 신앙. 14절부터 예레미야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안 났으면 좋다 한마디 말.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게 때로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고난이 있고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왜 난 낫게 했습니까? 내가 안 났으면 자살할 수도 없고. 저는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할 수도 없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이 하나 있더라고. 뭐겠냐? 내가 죽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날 걷어가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날 그만 데리고 왔어요. 나는 자격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쓸모가 없으니 날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데려가고 지금까지 살려주시네.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때는 나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데려가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고난받아 죽겠습니다, 그런데 데려가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 데려가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지나가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가 난 나았던 거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는 그가 나를 태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이게 무슨 말이요? 뱃속에서 안 죽었다고 말이야. 어머니가 내 무덤이라. 참 문학적인 표현을 해서 뱃속에서 안 죽게 하셨다.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시면, 그 말은 뭐예요? 나았다 그 말이에요. 배가 계속 부르게 있으면 안 되잖아. 애기 놓으면 배 꺼져요. 계속 불러요. 뭐 여성들은 알겠죠. 이게 너무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계속 부르게 있지 않고 배가 꺼졌다, 나았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탄식하는 것.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축복받으라, 좋은 일이다, 이거는 괜찮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거역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이러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또 아무나 그것만 하고 다니는 목사 있더라. 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고 경계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오전에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얘기해도 내가 서러워서 눈물 날라 그래. 어머니가 나이 많아서 저를 잉태했대요. 제가 막내거든요. 잉태하고 나니까 그렇게 부끄럽더라네. 그러니까 이걸 막 죽이려고 배를 얼마나 두드렸대. 이거 배를 두드리고, 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애 떨어진다 하잖아. 높은 데 올라가서 툭 떨이기도 하고 뭘 먹기도 뭐 그때 뭐 이상한 거 뭐 이렇게 먹는 게 있을 때 먹기도 하고, 이게 좀 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피가 쫙 흐르더래요. 하열이.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산달이 돼서 나와 보니까 아주 새카맣고 조그만 게 똘망똘망하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언제 들었냐면, 옛날에 어머님들이 이제 그 겨울에 되면 밤에 갈 곳이 없으니까 호록불 켜놓고 이제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놀거든. 저는 이제 이불 밑에서 자다가 깨뿌서 그 이불 밑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이불 밑에서 쏘로내고 울지도 못하고 얼마나 서러워서 나를 죽이려 했구나. 그거보다 더 서러운 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지금 이거 안 나왔을 뻔 어쩔 뻔했나.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엄마가 날 죽이려 했구나 싶은 게,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청소년 시기고 철이 들고 나니까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도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어머니 뱃속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다. 어떻게 하나님 날 낳게 하셨습니까?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물어도 알겠죠. 우리 사람이요, 남녀간에 한 번 이상은 다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차라리 죽어보면 좋겠다, 죽어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정신병이 돼 죽는 사람은 비참해지죠. 그 과정을 넘기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복이 더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참 예레미야가 이것을, 하나님 왜 낳았습니까? 차라리 태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낳는 날이 저주받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70년 해방돼 나오는 예언도 하시고, 하나님께 시대적인 정략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거든 그냥 사세요.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 말고 그냥 사시고, 또 하나님 데려가는데 안 가겠다고 또 버티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럼 또 가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 감사하게,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신 대로 하나님 위해 살고, 아멘. 건강이 없으면 또 앉아만 있을 수 있으면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는요 아무 할 게 없습니다. 뭐 이러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할 게 많습니다. 아멘. 힘이 있으면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정말 그것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여러분은 복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험악하고 어렵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문화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